오늘 저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라든지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이게 어떤 말씀인지 고민도 될 거예요. 우리 8월 한 달 동안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여행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봤고요.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여행의 결과들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여행을 갈 때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냥 가지 않죠. 그냥 여행 가자, 아무렇게나 가자. 잠은요, 아무렇게나 자. 먹는 거는요, 금식이야. 이거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갈 때는 큰 그림을 갑니다. 그림을 그리죠. 기간이 언젠지,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 갈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지. 보통은 이런 여행 가면 계획을 누가 짜죠? 계획을 누가 짜나요? 성령님이 짜주시나요? 아니죠. 누가 짭니까? 보통 자녀들이 짜잖아요. 자녀들이. 보통 부모님이 야, 여행 간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쫙 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짜는지 몰라. 마음의 소원은 공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역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야, 이 집이 괜찮아. 그래도 막 아빠, 그 집은 아니야. 왜? 평점이 낮아. 너는 평점이 얼만데? 너는 학교 평점이 얼만데? 그 평점보다 높았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마음이 막 그냥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 말하는 순간 모든 여행은 깨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손잡고 주의 길 가자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막 짜잖아요. 그러면 어디 갈지 무엇을 먹을지 쫙 나오잖아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8월달 한 달 동안 사도 바울의 1, 2, 3, 4차 여행을 함께 여러분 정리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큰 그림을 제가 그리는데,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차 여행까지 있죠? 크게 이야기하세요. 몇 차 여행까지? 4차 여행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죠? 또 이렇게 약해지시면 안 되죠. 벌써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듣는데 몇 장까지? 28장까지 있는 거예요. 28장까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몇 장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십몇 장인 것 같기는 같아. 자, 보세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시작되죠.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빌립과 순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몇 장부터요? 13장부터 28장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읽으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 주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응원의 박수 쳐야 되죠. 가장 간단한 응원 박수는 뭐예요? 337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뭐를 하나 더 넣자 그랬습니까? 3자를 하나 더 넣자 그랬죠. 어떤 분이 오늘 가시면서 인삼입니까? 묻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3자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화면 보시죠. 그죠? 세로로 보세요. 3337 박수입니다. 그죠? 337 박수가 아니라 3337, 3, 13장에서 15장까지, 3, 16장에서 18장까지, 3, 19장부터 21장까지, 7, 22장에서 28장까지. 그래서 위에서부터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저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을 응원하면서 인생의 여행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시작.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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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 잘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죠? 앞으로 박수 칠 때는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13장부터 28장까지 3337 박수를 통하여서 바울을 응원할 뿐만 아니라, 바울만 응원하면 안 되죠. 오늘 이 세상에서 힘든 여행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원의 박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의 요약입니다. 화면 보시죠. 자,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요약이죠. 구별된 여행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별된 성도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여행은요, 구별된 여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무런 보고가 없다, 빈손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보고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멋있는 보고예요. 그 보고를 듣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 저 때문에 누구누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 2차 여행입니다. 2차 여행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을 전거하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막아? 그런데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지만 오히려 유럽 쪽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그 다음에 빌립보로, 고린도로, 그 다음에 헬라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복된 기회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신기하냐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새 제품 좋아하잖아요, 신상 좋아하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안 좋아합니까? 네. 물건 사더라도 새로운 거 사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네. 그때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의 현장의 복음의 메시지고,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자, 오늘은 19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된 3차 전도여행을 저랑 같이 함께 떠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3차 전도여행 동영상을 볼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 가운데 가장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지역을 한번 보세요. 어떤 지역이 중요한지를 보시면서 3차 전도여행 동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까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은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로 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비방하자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불안요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사역을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을 계산해보면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계속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주의 말씀이 부흥하자 에베소에서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통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에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헬라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일행들은 바로 배를 타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돌아서 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일행은 마게도니아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할 때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다시 살리고 드로아로 떠나 아소까지 걸어서 갑니다. 아소에서 일행들을 만나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와 기오, 사모를 지나서 밀레노에 도착합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가지 않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노로 불러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밀레노에서 배를 타고 고스를 지나 로도에 가서 배를 갈아타고 두로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7일을 머물렀고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로로 떠나 돌레마이에 가서 하루를 있다가 다음날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라에서 바울은 빌립 집사 집에서 머물고 있었고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AD 52년에서 57년경으로 약 5년이 소요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약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저기 영상 보시면서 어떤 도시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되죠? 에베소가 기억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에베소가 3차 전도여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 핵심.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베풀었는가, 그 말을 의미하는 거죠. 자, 사진 하나 보시죠. 조금 전에 봤던 동영상을 좀 더 간단하게 지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중간에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죠. 여러분, 저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 아시아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했을 때에 이미 저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는 쪽이기 때문에 해가 뜨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라는 그 지명을 불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게도니아 아가야가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해가 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흑해하고 그 지중해 그레데스을 중심으로 해서 조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해가 뜨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시아라는 이름을 붙였고, 반대는 유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 아시아가 지금의 아시아하고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저 아시아를 작은 아시아라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에베소가 왜 중요하냐면 5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중에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서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몇 년이죠?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3년. 3년 중에 갈릴리 지역에서 2년 6개월을 사역하십니다. 6개월을 빼놓고 2년 6개월을 어디에다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5년 동안의 기간 가운데 3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지역은 에베소 지역이고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떤 역할을, 어떤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출장을 갔다 오신 분들은 반드시 갔다 오고 나면 보고서를 씁니다. 근데 그 보고서의 중심이 누구죠? 납니다. 그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와보니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교만한 마음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안 했는데 했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지역의 3차 전도 여행은요, 전도 여행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정리하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정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바울이 정리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딱 정립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죠.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 교재 가지고 지금도 제자훈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세미나 중에 진짜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찬양대.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조성민 목사님. 네. 너무 감사는 한데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는 설교하는 목사 아닙니까? 설교를 잘해야지 좋은 목사가 되려면. 그거 아니래요. 그러면서 좋은 목사는 성도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요? 맞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를 좋아해 주셔야죠. 기도해 주셔야죠.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것도 아니래요. 이게 뭐지 그러면? 좋은 목사는? 좋은 목사라는 것은요, 본인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나 설교 잘했다. 그게 뭐죠? 교만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야,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 좋은 목사가 되나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그럼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설교 준비가 좀 부실했는데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죠. 그러니까 그게 목사를 좋은 목사로 만드는 게 아니래요. 그럼 누가 좋은 목사라고 평가하냐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평신도들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친구들이, 그 직장의 동료들이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서 와,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구나. 야, 니네 목사가 설교 잘하는가 보다. 네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거 보니까. 좋은 목사라는 것은요, 내가 평가해서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평가해서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성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심지어 불신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좋게 평가해야 결국 그 평가가 저에게로 왔을 때 참 좋은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좋은 반응일까요? 나쁜 반응일까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좋은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나쁜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네. 성경 보시죠. 23절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뭐가 일어났다고요? 소동이 있었다. 예.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난리가 났느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아데미 신상이라고 엄청나게 큰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사람들이 에베소에 오면요, 마치 기념품을 사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상, 여신의 상을 구입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저기 여신입니다. 가슴 보세요. 여러분, 저게 뭘 상징합니까? 저게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 다산의 축복이 있다, 엄청난 물질의 축복이 있다, 풍성해진다, 기름진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막 그냥 가는 곳곳마다 저런 신상들을 구입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동이 났단 말이에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협회장 데메드리오가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데모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이 더운 여름에도 뼈 빠지게 수고해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풍족한 생활을 하는데, 바울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사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읽으시면 의미가 없고 이놈 바울이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저 원문 뜻이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아니고 지금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막 대모하면서 어떡합니까? 이놈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고 전도했는데, 이렇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저기 26절 보세요. 데메드리오가 복음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정리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데메드리오 불신자가 저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그대들도 보고 들었지 않느냐.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문제가 생겼죠. 그죠? 문제가 생겼어요. 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신상이 안 팔려. 아데미 신상에 그 작은 물건들이 안 팔려. 왜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옛날에 복음이 없을 때는 그냥 기념품인가 보다 하고 다 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거기 에베소 가서도 신상을 구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수입이 주는 거죠. 협회가 사라지게 됐죠.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진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분명합니다. 복음은 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분명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 삶이 정해집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과 가야 될 곳이 정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복음이 들어와지면 자동적으로 기준이 생긴단 말이에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기준이 생긴단 말이에요.
누가 먹으라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선명해집니다.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안 먹는 거예요. 내가 그 돈 안 받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 복음의 여러분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자, 제가 위에 거 읽을 테니까 밑에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고 복음을 전가하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삶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요, 상도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고 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공부할 때도, 프로젝트를 할 때도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요 선명해져요. 복음이 있으면요 분명해져요. 근데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평생 사시겠어요? 예? 여러분 남은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얼만큼 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얼만큼 되시겠어요? 백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만큼 사시겠어요? 그때까지도 왔다리 갔다리 하시겠어요?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정리해 주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사람의 모습과 인간의 이론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공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정치적 목적, 세속적 목적, 관계적 목적,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물타기처럼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한 기대가 뭐죠? 여러분이 저에 대한 기대가 뭡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에 대한 기대가 뭐예요? 여기서 유창하게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것 그거 원하세요? 오늘의 주식 시세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가 잘 설명해 주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지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지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왜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까? 그 돈 얼마 된다고? 그 돈 얼마 된다고? 그런 것 때문에 왜 흔들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정말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는지를 저는 알고 싶어요. 예? 진짜예요. 교회에 와서는 성도인데 교회 밖에서도 정말 성도입니까? 사업하시면서 장사하시면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정말 성도의 모습이 그 가운데 묻어납니까? 묻어나지 않는다면 혹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은 상도제일교회 성도에게도 동일하노라. 이건 제가 적은 거예요. 예?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부모님이 오시는데 자녀가 등 돌리고 다른 데로 가보세요. 기분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 그 사람 때문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소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소동은 그냥 잠잠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복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복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복음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잖아요. 거기는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 소동이, 예? 왁자지껄 소동이 일어나. 예?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절 5절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예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뭐 한다고요? 소동하게 하나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저는요, 오늘 우리 복음을 우리 상도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소동이 일어나든지 좋은 소동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찬송가 222장에 보면요 2절 가사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지역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한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애착이 있다고 그랬죠. 왜? 3년이라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그림 보셨지만 이제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꾸로 돌아가서 밀레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어떡합니까? 시간이 안 맞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밀레도에 머물면서 누구를 초청합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요. 왜?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다시 들리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장로들을 다시금 초청합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 17절, 24절, 25절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같이 읽을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유언입니다. 장로들을 초청해서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유언이 상도제일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유언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삼가라가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조심하라.
여러분, 이 삼가다는 말은요, 현재 시제로 적혔어요. 그 말은 무슨 말? 계속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조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지도자들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르치는 다음 세대 있잖아요. 자녀들 있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 토요일입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무인 커피숍이 있어요. 비싸지 않는 무인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성경을 거기서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인 커피숍인데 조금 규모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아이 2명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니까 아이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아이 2명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게임을. 아니, 두 녀석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형 동생이야. 근데 내가 우리 커피를 빼면서 얘들 둘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얘들아, 아저씨가 너희들 음료 사주고 싶은데 너희들 뭐 먹고 싶니? 그러니까 두 아이가 똑같이 이야기, 손사래를 치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상한 아이들이잖아요. 아니, 제가 나쁘게 생겼나요? 그 내가 야, 너희들 왜 안 먹는데? 그랬더니 부담스러워요. 그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좀 될까? 동생 한 3학년 좀 될까? 두 녀석이 똑같이 부담스럽대. 이야, 참 신기하다. 요즘 저런 애들이 있구나. 나 같으면 이것도 사주시고 저것도 사주시고, 선생님 과자도 있는데 과자는 왜 안 사주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부담스럽대. 내가 너무 그 아이를 귀하게 본 거야. 그리고 우리는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하고 막 이제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을까요? 엄마가 들어온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들어온 거야. 엄마가 들어와 갖고 그 두 아이를 막 혼을 내는 거야. 우리 회의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게임했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내 마음에 너무 아픈 거야. 이놈 자식들 깡패가 되려고 그래? 아니, 게임하는 거하고 깡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 두 아이가 너무 귀한데, 부담스러워서 음료를 안 먹겠다고 목사의 호주머니를 생각해 주는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그 엄마가 인상을 쓰면서 깡패가 되려고 그러나, 내가 더 심한 말은 내가 이 설교장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뒤에 단어를 안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막 2명을 데리고 확 나가버리고 어떡합니까? 막 밖에 나가서도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내가 이렇게 회의하다가 내가 그 두 아이를 봤어요. 그 두 아이가 혼나다가 나를 본 거야. 왜 봤어? 도와달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 나도 어떻게? 내가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데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도 그 엄마의 그 쌍스러운 그 이야기, 깡패 XX가 되려고 그러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장로들에게, 리더십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위해서 조심해야 돼. 그리고 네가 가르치는 양떼들이 있잖아. 네 자식들이 있잖아. 네가 가르치는 성도들이 있잖아. 항상 조심해야 돼. 여러분, 어느 구름에서 비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구름에서 비 올지 모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뭐죠? 자기 자신에게 마이너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합력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작은 바늘 구멍이 둑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예.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왜?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유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권면합니다.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예요? 뭘 부탁합니까? 뭘 유언합니까?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의 삶을 든든히 세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든든히 세우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이 명품이 되세요. 여러분의 삶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그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요, 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합니까? 왜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주위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새벽마다 새벽 묵상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새벽 묵상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손 들어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혹시 나는 새벽마다 목사님이 보내주는 새벽 묵상을 받지 않고 있다, 손 한번 들어서 표현해 주실래요? 저희 교회 성도 아니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지 않고 저희 교회 성도에게는 보내드립니다. 그죠? 목양 2팀은 구역장님들을 통하여서 구역원들에게, 목양 1팀은 구역장님을 통하여서 목양 1팀에게, 청년들은 청년부 목사님을 통하여서 청년들에게. 여러분, 그거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요, 새벽에 말씀을 전거했지만은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한 60-70명쯤 돼요.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이 오지 못하시는 육체의 한계가 있어요.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보내어드리는 새벽 묵상 그 읽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읽으시고 출근하십시오. 가셔서 읽으십시오. 못 읽으셨으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이라도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읽으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루에 든든하게 세우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발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울 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유언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남으로 3차 전도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예약 카드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 보십시오. 3차 여행 갑시다죠. 자,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전히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좀 약해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참신이심을 믿습니까? 네, 잘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조심하라. 항상 말씀과 함께하라. 여러분, 그때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유언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입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